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나중에 그대로 하고, 딸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우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본받는 삶, 주를 닮아가는 삶,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보니까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감사하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서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보고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5절에서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2장 1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는 자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든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말, 인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사람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진 박해와 모진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것처럼 그 주변의 헬라 사람들에게서 많은 박해와 많은 괴롭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그 고대사에서는 완전히 그 고립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특별하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그들과는 경계된 삶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본받는 삶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냐면은 당시에는 교회가 그 순회 전도자라고 있어요. 순회 전도자.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죠. 바울은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보면은 거짓 위선자들이 거기에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항상 거짓 있고 그 거짓들이 진리를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에서 얻어먹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은혜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과부가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대명사니까 그들이 다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먹을 것, 그들이 생활할 것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칭 순회전도를 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는 일 안 하고 얻어먹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 전통대로 받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만 끼치고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도 자칭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이 안디옥에서 파송됐는데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어떻게 돼?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겠다. 왜냐하면 본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그랬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써 너희에게 아무도 피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모진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이 세운 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으나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바울처럼 그 자칭 교회만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를 끼치면서 일은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일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러면서 바울의 중심적인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이랑 선교사들이 있어요. 현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서 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받는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너희는 본받는다는 것 주를 본받으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본을 보였어요. 이게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아주 경건하고 걸어가서 이런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모진 외부적인 그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데살로니가 또 주변에서 외부적인 그 박해 속에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그 성도들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그 유대교회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 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울이 칭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장 6절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러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바울의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는 거지. 지금 바울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생각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 자체는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지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한 길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특별히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성도들이 그들의 택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교회를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처음에 갔어요.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해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17장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성론을 강론했다고 그러잖아요. 새 안식일을 성론을 강론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많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 박해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이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지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거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성경도 조지했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주로 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이 대단거에 보니까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거기 이제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집에서 맞이하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군중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도피를 했지요.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손과 그 형제를 잡아다가 거기에 관청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임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참된 임금, 참된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소동하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래서